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3절부터 28절 제가 읽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이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시대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빨간 글씨로 그렇게 돼 있죠. 매인 바 되었고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매었다, 갇혔다. 이 말 뜻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에 또 정죄 아래에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이란 이 말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위와 기준과 자기 의의를 붙들고 사는 모든 신앙의 상태를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뜻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이전에는 과연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이 표현에서 보면 마치 예수님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그러면 평가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약속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믿음도 본질적으로는 복음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이 복음은 사실 아직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로 주어집니다. 제사와 율법 또는 절기 이 같은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참된 믿음 안에서 있었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이 말은 복음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의 틀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율법이 그러면 복음과도 거리가 먼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앞에 22절, 우리 23절까지 23절부터 봤죠. 앞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이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주변에는 집 앞에 높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이는 그 울타리가 답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높은 울타리에 가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죠. 그러나 그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울타리 밖에는 바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울타리를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것이죠. 이 울타리는 아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자랄 때까지 붙잡아두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죠.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감옥입니다. 출구가 없는 감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서우신가요? 율법을 감옥으로 표현하니까 무서우시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율법 아래에 가두어 놓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가두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스스로 의로울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율법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초등교사, 옛날로 말하면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통제하고 묶어두고 학교에 데려가는 종처럼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임시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이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변명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의 습성이고 본성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재판합니다. 스스로를 고발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한 죄수가 있습니다. 이 죄수는 모범수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또 청소하는 일, 그리고 시키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태도도 아주 성실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면은 모범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면 대상자 전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조치였던 것이죠. 이때 어떤 죄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 당연히 나가야 돼. 당연히 나가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사면이라는 것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면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청소를 잘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좋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사면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인 하나에, 대통령의 도장 하나에, 직인 하나에 모든 죄수들이 사면이 해당자들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은 바로 이 모범수와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남들보다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나온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와 또 헌금과 봉사와 기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봉사와 헌신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했다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기준의 평가로 여겨질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은혜니까 괜찮아, 은혜니까 괜찮아, 이런 말로 위로를 삼고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선행과 기부로 양심의 위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비치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는 사람들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 한 번에 모금으로 기금을 내고 단 한 번에 어느 센터를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자기 변명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율법으로 살든 양심으로 살든 인간은 모두 자기 의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에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말해야 하는 믿음이 온 이후로의 상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러면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이후로는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나가야 될까요? 25절은 결정적인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믿음이 오면 신분이 바뀝니다. 종에서 아들로 바뀝니다. 더 이상 율법의 감시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일을 잘하면 보상이 두둑하죠. 잘 못하면 종은 잘립니다. 그래서 늘 긴장감 속에 종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일해서 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해서 뭔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벌집 아들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재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으니까요. 아들이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신분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쓰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의 신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온 후의 신앙은 다릅니다. 나는 이미 아들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을 위해서 순종한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불쌍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조건을 다 해야 뭔가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은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할렐루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온 이후에 신분의 변화가 일으켜졌습니다. 종에서 아들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규칙에서 인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통제에서 종의 통제에서 아버지의 인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온 자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7절은 아주 멋진 표현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이 말은 단순한 외적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미 우리는 죽음의 상태고 감옥과 같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죠.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의식 이전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먼저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나 잘났다고, 나 잘 살았다고, 나만 믿는다고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권력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의 나의 모든 죄가 일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을 믿게 됩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는 죄값을 다 탕감받았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래서 삶에서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에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한 아이를 이제 데려왔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야, 깨끗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합니까? 먼저 더러운 몸을 씻깁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죠. 옷을 입힌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비로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너는 이 집에서 우리의 아들로, 우리의 자녀로 같이 살자. 복음의 순서도 이렇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해지면 받아주겠다. 네가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받아줄게.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혀주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혔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라. 로마서 13장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복음의 은혜의 파괴력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인간 사회의 모든 차별 구조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도 성별도 공로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재편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비교와 경쟁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신앙마저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직분이, 내가 무엇인가 헌신이, 내가 무엇인가 잘된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스물스물 생겨나는 것이죠. 여전히 초등학문에 머무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은 그래서 믿음이 온 후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다닐 때 중등부에서 처음으로 갔던 게 올라이트. 왜냐하면 올라이트를 하는 목적은 25일 날 새벽송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올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죠. 시간이 지나면 야식을 먹고 새벽송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잊지 못할 기억에 선물을 받은 기억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요맘때 되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으면 여러분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손에 무엇인가 가득 뭔가 짐을 들고 있으면 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 이거 내려놓습니다. 잠깐 내려놓고 그래서 선물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내 거라서 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바꾸는 싶은데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선물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은 이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손을 이렇게 손에 무엇인가 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의 삶은 뭐라고요? 손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손을 비우는 삶이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로 여기는 것, 내 기준과 판단 근거를 다 내려놓고 비로소 누구의 것을요? 그리스도의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비로소 그때 믿음에 온 이후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내 것을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 때 우리가 성도 이름 앞에 붙여지는 이 네이밍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도의 삶은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벌써 이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진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죠.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간다는데 진짜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연말에 벌써 새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준비하고 새 한 해를 계획들을 세워가고 했던 모든 시간들이 그냥 쑥 지나가고 또 내년 거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직도 많이 가득가득한데 그 선물은 제껴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찾고 챙기려고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로 마치 율법이 나의 감옥, 옥죄오는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자유하십시오. 믿음이 온 이후의 나의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온 이후에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옷 입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